2025년 두 번째 달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현저로 네 번째 주일이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그 교회력 성서 전과 말씀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 서신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나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나 이 기독교 정신의 정점이라고 하면 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이 사랑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사회에서 실천하는 일은 너무나 다른 일인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말이죠,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듯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자타공인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까먹었는지 이 성경에다 손을 또 옆에 안에는 이렇게 성경 들고 있는데 멋쩍게 뭐 그래도 또 뭐 잘못된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긴 하던데, 여러분 미국에서 기념일이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이제 공휴일도 있고 기념일이 있는데 4월 22일이 어떤 날이냐면 4월 22일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영어로는 In God We Trust Day, 번역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날, 이런 기념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날일까요? 4월 22일이 어떤 날이냐면 1864년에 미국의 동전과 지폐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In God We Trust 라는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이 바로 4월 22일이에요. 그래서 4월 22일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In God We Trust Day라고 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이건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인지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최근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 안에 있는 여러 불법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일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손에 수갑까지 채워서 군용기에 태워서 죄인 취급을 하면서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모습을 방송으로 중계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대통령 취임식 전통도 역시 기독교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 취임 행사의 마지막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국가 기도회로 마무리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1일에 워싱턴 대성당에서 미국 성공의 워싱턴 DC 교구의 주교인데 메리언 버드라고 하는 주교님이 이 국가 기도회를 설교자로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 부통령 부부가 면전에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대통령님, 어제는 국민들에게 암살 시도에서 살아나게 된 자신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느꼈다고 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교님은 담담하게 소수자와 이민자 그리고 난민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 주교님은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사람, stranger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때는 이 땅에서 낯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이민자처럼 미국에 정착해서 명실공히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 지금껏 지내왔던 거죠.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여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도 그런 사랑의 우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입니다.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국제사회 어디를 봐도 많은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 지도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갈등과 분열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예상외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자기 식구, 자기 편,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만 사랑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드 주교님이 부탁한 것처럼 이 땅의 낯선 사람들, 우리와 매우 달라 보이는 사람들, 이방인들에 대한 사랑은 기독교인들의 사랑 범위 밖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저 이 공동체 안에서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아는 것이 바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공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이라고 좋은 대학이죠.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말고 프린스턴 대학교에 종교학부가 있어요. 거기에 일레인 페이글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충격적인 책을 한 권 냅니다. 꽤 오래됐어요. 1995년에 The Origin of Satan이라고 하는 사탄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학자는 어떻게 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사탄 개념을 차용해서 기독교인들에게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악마의 동조자로 치부하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찰합니다. 역사학자예요. 이 페이글스 교수에 의하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 자신과 전혀 다른 이교도들이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공격자들을 배척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페이글스 교수는 이 사탄이란 고대 유대교인들이나 혹은 초대 기독교를 대적하는 그저 타자에 불과하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사탄이 아니고 나랑 다른 사람들, 낯선 자들을 타자로 설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다른 의견과 신념을 가져서 그들의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지칭할 때 손쉽게 사탄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교회 역사를 공동체의 내부자들에게, 인사이더에게 대적하는 이들을 악마시해온 여정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매우 비판적인 관점의 책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인지 미국 역사만 보더라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성경의 근거는 없는데 백인들은 자신들과 피부 색깔이 다른 흑인들을 쉽게 앙마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낯선 사람들, strangers를 앙마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인들은 이 사탄을 타락한 천사 이렇게 믿었고요. 악마는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죠? 전통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베스트 작가이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한 스캇 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분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People of the Li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 책은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 스캇 팩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현대 사회에서 이 악마를 찾기 위한 가장 좋은 장소가 있대요. 그게 교회랍니다. 교회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교회가 악마를 찾기 가장 좋은 장소라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구성원들이 가장 거룩한 척, 선한 척, 사랑의 공동체라고 위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는 자신과 다른 이들을 배타적으로 차별하는 공동체로 변질되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면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제 1995년에 이 페이글스, 아까 얘기한 그 악마는 나랑 다른 타자에 불과하다라고 했던 그 책을 접했을 때가 제가 막 미국서 목사가 됐을 때, 안수를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의 비판적인 시각이 굉장히 몹시 불편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30년이 된 2025년 지금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천사 같은 평화스럽고 포용력 있는 모습보다는 가장 배타적이고 자신과 다른 이들을 과감하게 사탄으로 매도하는 에고이스트처럼 비춰지는 요즘, 이 페이글스 교수의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한 주장에 30년 뒤인 지금 그런가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공동체 구성원 안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자주 만나는 지인들과 잘 지내야 되는구나,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공식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고린도전서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이 사도 바울이 지도자로 공동체 운영과 조직의 원리로서 사랑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강조하는 것이 사랑 없는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선포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을 해도, 그래서 다툼이 있어도 그 은사를 평가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기준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제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 간의 사랑보다 훨씬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공동체 밖에 있는 낯선 자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생각과 신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나와 인종이 전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이 사랑장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이 사랑의 특성을 하나씩 묵상하다가 보면 항목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떠올립니다. 가깝게는 내 남편, 내 아내, 가족 중 한 명을 떠올리기도 하고요. 혹은 내가 좀 요즘에 거리가 좀 느껴지는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들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과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항목대로 사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혀 나와 다른 사람들, 아주 낯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란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단의 많은 지도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나 이민자나 난민들을 내쫓는 정책을 지지하거나 열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던 시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이나 왜 이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운지, 그 이유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잘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을 만나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구를 만나든지 가면을 쓰고 만나게 마련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이 분석 심리학자가 이 가면을 뭐라고 이름 붙였죠? 페르소나,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이제 가면극을 할 때 쓰는 가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person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되기도 했죠. 이거 라틴어가. 우리가 집에서 익숙한 가족을 만날 때 모습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밖에서 만나는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상황에 맞게 뭘 쓰는 거예요? 페르소나, 가면을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걸 때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는 분 많잖아요. 저희 아내가 맨날 저한테,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는 굉장히 촐랑거리는 목소리거든요. 지금도 제가 살짝 좀 촐랑거리긴 하지만, 근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그렇게 차분해지고 점잖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교수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리고 교수 가면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가 전화 걸면 더 좀 이렇게 무게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면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우린 누구를 만나든지 처음부터 진짜 내 민낯의 권수형으로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낯선 사람에게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에 보여주면 상대방은 이 사람 뭐야? 교수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오해를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은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가면을 쓰고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와 친해진다면 가면을 하나씩 둘씩 벗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날것에 우리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우리의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게다가 이질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두려움은 10배, 20배, 100배로 커질 수도 있어요.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내면을 주택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이에요. 주택이면 뭐 방이 있고, 그죠? 거실이 있잖아요. 물론 부엌도 있지만, 일단 진짜 내 모습, 벌거벗은 내 모습, 하나도 가리지 않는 내 모습이 자리 잡고 있는 방을 안방이라고 해볼까요? 안방. 그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그 공간은 무조건 가면을 쓴 나를 만들게 돼 있어요. 점잖은 나, 센 척하는 나, 부드러운 나, 때로는 거룩한 나, 온갖 가면을 쓰고 가짜 자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날 때 그 나가 있는 방은 아마 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넓은 방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 우리는 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요. 만약에 저는 대학에서 상담 사역을 가르치는 목사잖아요. 저 같은 상담 전문가를 만나러 이제 상담실을 찾아오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담자들도요 똑같아요. 제가 그래도 심리 상담사인데 제가 그런 내담자를 해칠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처음부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저한테 드러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 심리 상담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내보일지 이 점검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최소한 1회기, 2회기, 3회기 정도까지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내 진짜 얘기를 이분에게 오픈할 수 있을지를 재본다, 그런 말입니다. 내담자가 이렇게 가면을 어느 정도 벗을지 이 심리상담사와 조율하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진다. 5회기, 6회기 지나갈수록 자기 가면을 벗지 못한다. 상담 과정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쉽습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럼 상담이 이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첩경이 있어요. 빨리 이분이 가면을 벗고 자기 얘기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드는 지름길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심리상담사 저 스스로가 제 자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전문가인 상담사도 가면을 쓰냐고요? 물론입니다. 어떤 가면을 쓰냐 하면 상담 분야에 꽤 숙련된 전문가인 척, 내담자가 몇 마디 안 와도 다 알아들은 척 하는 가면을 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내담자가 이 심리상담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신뢰를 가지게 되는 변곡점은 심리상담사가 자신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척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의 내면에 깊은 궁금증을 가지고 다가올 때,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어떤 포인트냐면 이 심리상담사가 자신이 모든 걸 이미 다 알고 있어, 난 최고의 전문가야 라고 하는 가면을 벗어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최고의 전문가라는 가면을 쓰게 되면 자꾸 이 상대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제가 확보한 정답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제 앞에 있는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요, 전혀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의 마음을 내가 하나하나 조금씩 다가가서 탐색하는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충분한 의구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에 아주 조금씩 다가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요, 자꾸 이 전문가 가면을 쓰면 상대방에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갑자기 두려워지는 거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제가 교수가 된다면 되게 재미있는 농담을 들었는데, 교수가 이제 처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은 다음에 한 3년에서 5년 지나면 조교수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7년이 지나면 부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정교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진급을 합니다.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인데, 조교수는요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친대요. 왜냐면 막 많이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자기가 모르는 걸 막 가르치는 거야. 부교수쯤 되면 그때서야 이제 다 아는 척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걸 가르친다는 거죠. 저처럼 이제 정교수가 되면 기억나는 것만 가르친대. 거의 까먹어가지고 이제는 이게 점점점 이제 몰라도 아는 척하는 가면을 이제 벗어가는 어떤 성숙의 경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스스로 이런 어떤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대학 교수 이런 가면을 벗는 묘안으로 제 안에 낯선 자의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상상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제 좀 상담에 대해서 꽤 많이 알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이 사람 뭐지? 라고 하는 내담자의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익숙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 이 사람 알겠다. 지난번에 내가 했던 그 사람이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하면서 신속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지금 내 앞에 있는 내담자의 내면을 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저의 내면에는 낯선 자의 공간이라는 게 아예 없었던 거죠. 전 누구를 만나도 그 내담자는 제게 아주 익숙한 내담자여만 됐어요. 무조건 제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제가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야 제가 최고의 전문가 가면을 유지하는데도 무리가 없었을 거고요. 이런 태도는 정말 심리 상담사로 최악입니다. 답이 없어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아까 제가 내면의 방 얘기했었잖아요. 제 방에는 저희 가면들이 사는 방이 있을 것이고, 진짜 제 민낯의 모습이 머무르는 저 구석에 안방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사랑방이 있는데 이 사랑방에는 제가 늘 만나야 할 전혀 모르는 사람, 낯선 자가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빈 방이 존재한다 라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현대 철학자들이 사랑의 동의어로 요즘에 환대라는 말을 합니다. hospitality. 마음의 방에 늘 낯선 사람을 초대할 머무를 방을 미리 마련해 놓고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방에 모시는 일, 이게 바로 환대, hospitality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환대 반대말이 뭡니까? 환대 반대말은 박대예요. 박대. 쫓아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고 뒤돌아서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인식의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다면 낯선 이들을 보자마자 우리는 밀쳐내고 박대하기 쉽습니다. 판단이 빨라지기 쉬워요. 이런 것이 바로 마음의 박대 상태인 거죠. 사실 인종 혐오를 비롯해서 모든 혐오는 박대의 마음 상태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처럼 다양한 낯선 자들, 이질성이 존재하는 다원화 시대에는 사랑의 전제 조건은 바로
환대의 마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20년 넘게 교수 생활을 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저에게 상담을 수련받고자 하는 제자들,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하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야. 그거밖에 없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뭔데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그거는 내담자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 뭐 내담자 연애를 하라고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그럼 연애하는 사람처럼 사랑을 주라? 이게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몇 가지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사랑에 빠진 대상에게는 반드시 취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궁금해해요. 궁금해서 알고 싶어해요.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자마자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한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더 많은 데 같이 가려고 하고, 상대방이 남들에게는 숨기고 싶은 은밀한 정보까지도 공유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언제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다 파악하게 되었다고 믿고 섣불리 판단하기 시작하면 둘 사이의 사랑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의 끝은 지독한 비난이 되기 쉬워요. 심지어 상담 중에 한때 죽도록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앞에서 이런 결론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내가 널 모를 줄 알아? 너보다 내가 널 더 잘 알아. 너는 완전 최악이야. 제 정의로는 사랑이란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 그 자체이지, 마침내 정답을 찾아내는 일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저에게 부부 상담을 청하고 상담실에 와서도 싸우는 그런 부부들을 보면 한결같이 상대방에 대해서 자신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듯 확신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존재의 스케치북에 빈 공간을 마련하고 상대방의 모습을 조금씩 채워가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낯선 자를 초대할 빈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럽고 용이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존재가 낯선 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메워가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미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방에 낯선 자를 초대해야 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초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낯선 자와 하나 되는 모습이 정말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무엇을 온전히 안다는 것일까요? 이 원어 문장에도요 목적어가 없어요.
뭘 안다는 게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하나님이 아시는, 주께서 아시는 진짜 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한화된 모습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용한 거울은요, 거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벽한 그런 거울이 아니에요. 구리 거울입니다. 구리 거울. 고린도에 굉장히 거울이 발달했다고 역사가들은 얘기하는데, 그렇지만 이 구리 거울은 좀 이렇게 지금 거울처럼 완벽한, 우리의 진짜 모습과는 다른 불완전한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언제나 가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척,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만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서도 거룩한 척 하는 가면을 쓰고 만나는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뭘까요? 저는 그저 가면을 벗은 민낯의 모습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시대의 낯선 자들, 그들을 초대하고 품고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품고 사랑하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신 그런 사명자의 모습이, 그가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드라마 바이블로 천천히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생존의 위험을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고 사랑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좋을까요? 저 길 건너편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되겠죠. 근데 자동차가 쌩쌩 다니고 있어요. 그럼 두려움이 있어야 좌우 살피고 차가 없을 때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낯선 자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면 그때는 사랑은 물 건너갑니다. 낯선 자를 피하고 거부하고 때로는 혐오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낯선 자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한편에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훨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마음의 방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섣불른 판단을 앞세우기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 궁금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전혀 낯선 이들과 만나시고 조금씩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